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고 일으켜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이끌리고 또 우리와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꺾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임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게 되는, 그리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계기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독교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거의 유일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로 잡으시고, 특별히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는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가 곁에 앉으셔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숨기고 싶은 과거와 뒤틀어진 현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목마름, 갈증이라는 주제를 끌어내시고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를 세워주시고 계신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갈증을 가진 여인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에 대한 갈증과 동시에 삶의 갈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5명의 남편으로 자신의 삶의 갈증을 순간순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의 치부가 되어서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가야만 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여인에게 이 갈증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임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인간들은 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가도록 지어졌고 모든 필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부터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나가야만 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는 늘 목마름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다 보면 모른 자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늘 이불을 차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뒤로 가 있고 발이 머리 쪽으로 와 있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자요. 특히 이제 환절기 때는 몸의 온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몸이 차가워집니다. 배를 내놓고 자기 때문에 이불을 내차서 몇 번씩 제가 깨고 또 아내가 깨어서 이불을 덮어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아이는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학교에 가고 잘 뛰어놀아요. 간밤에 부모가 자신의 배를 몇 번이고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잠에서 깨어서 자신의 배를 이불로 덮어줬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평범한 일상으로 알겠죠. 그러나 부모의 손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의 부재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런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라겠죠. 그래서 그런 부모의 부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부모의 부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무엇을 해도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어떤 것을 성취하더라도 인간은 늘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목마르고 뭔가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늘 느낄 수밖에 없고 외로움을 느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갈증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대표적인 것들이 돈, 명예, 성공, 술, 이성, 취미, 도박, 운동, 외모, 철학 등등일 겁니다. 한동안 유학원 학생들이 카지노에 가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 카지노에서 돈과 시간을 탕진했던 그런 청년들을 여러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중요한 인생 현재의 시간을 낭비해 갑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명이라고 배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길가에 피는 작은 풀에도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인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없을 수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소명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바를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목마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주제로 한 대화에 물과 목마름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 있는 이유 역시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그 예배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목마름에 대한 잘못된 해결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요. 예배라는 단어는 worth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worship이라는 것은 worship. 무엇인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worship입니다. 기독교에만 예배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다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교의 예배라는 것은 형식적인 면에서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철저하고 인간의 정성과 노력의 요구를 예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메카 쪽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예배하며 특별히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한 달간을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을 금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 에이시스트들 역시 예배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이 세상에 가장 큰 자신에 대한 공격,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인들도 이런 에이시스트들과 다를 바 없이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들은 모두 인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어떤 힘 있는 존재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바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유익을 얻어내는 행위, 자기를 섬기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 내 어떤 소원을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를 끌어와서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을 감동시켜야 하는 예배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동된 목적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조차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절대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자신의 만족이고 유익인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며칠간의 특별 기도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를 정해놓고 그날 그 기간 동안 작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내자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채워진 실제적인 결과를 축복,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성경적인 정의를 교회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되기 위한 자기 만족, 탐심,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십계명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의 정의는 인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바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내가 원하는 바가 극도로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매 절기 때마다 소위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을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1년에 있던 3번의 절기 또 2번의 부수적인 절기 이외에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정확히 절기를 지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정의를 하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음침하고 썩어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일까요?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자신의 의와 자랑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 대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 주일 대예배는 어딜 가서든지 꼭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대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는 대예배를 드렸다라는 만족감으로 자신을 채울 때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
그것이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자랑이 될 때 그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목마름의 실체와 그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들을 바른 예배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만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에게 6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여인의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끄집어내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인이 시도했던 그런 시도들이 절대로 인생의 목마름이 될 수 없고, 너가 시도했던 2번째 남자, 3번째 남자, 5번째 남자, 심지어 지금 같이 있는 그 사람조차도 너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 24절 계속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네들은 저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진짜 예배이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의 거룩한 개념을 예수께서 깨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어느 땅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장소는 따로 그렇게 특별하게 존재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2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읽어보면 푸뉴마이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는 성령이고 알레테이아는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실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예전의 한글 번역에서는 이 알레테이아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마 이렇게 번역되었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었어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가 내 정성이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더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하나님이 더 감동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이고 토테미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신이 아무 응답하지 않자 자신들의 몸에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을 찾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 노력을 더 보여줘야지 신이 감동해서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 알레테이아는 바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므로 우리도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의 삶, 예수의 성품, 순종의 제사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한 번에 죽여서 자신을 드리신 것이 본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려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삶 자체를 예배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매일의 삶에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온전히 서가는 상태를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바울은 이제 거듭난 크리스천들 한 명 한 명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런 개념.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저 예루살렘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해서 한번 기록하시죠? 이것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 더 이상 어떤 특정 장소에서 형식 안에 담아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들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무너뜨려가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배의 삶이셨던 거예요. 더 이상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에클레시아예요.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어떤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천들 하나하나가 성전이기에 그 안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요소들, 내 자아, 내 욕심, 내 자랑, 내 자존심을 성령께서 무너뜨려 가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그들이 갈 수 없는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한 성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놔두고 계신 거예요.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게 공부시키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삶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제사, 예배, 어떤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꺾어내시고 결국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부수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고를 통해 태어난 작은 예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삶, 이러한 예배를 매일의 삶에서 드려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모든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안에 세워진 의지와 옛사람이 날마다 성령에 의해 부수어지며 자신의 몸을, 시간을, 물질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산하는 삶을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주 예수가 다시 오심을 서로에게 공고히 하며 세상에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바로 퍼블릭 월십,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 역시 찬양과 말씀 봉헌을 통해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장인 것이에요. 내 기분이, 내 느낌이 좋아지는 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소리가 어떻고 장소가 어떻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카타콤보다 더 안 좋은 장소가 있겠어요? 그 지하보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마라나타로 환영하며 허그하고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던 초기 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런 모든 것 상관없이 내가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퍼블릭 월십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자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자들이 주일에 함께 모이니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초기교회와 로마시대 카타콤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허그해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주일 예배에는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격려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예배자로 산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하늘 영광을 다시금 확인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 세워주기 위해 또 선교의 일들을 같이 도모하기 위해 우리는 이 주일의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예배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어불성설로 자신들을 정의로운 자로 포장해내는 바리새적이고 이중적인 자기의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의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주일에 모여 찬양하고 서로를 보며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나누며 예수의 떡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서로 동참하며 말씀을 듣고 다시금 눈에 보이는 것에 위축되어 있었던 믿음을 다잡아내고 매일의 예배의 터로 예수의 군사로 나아가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는 분들, 혹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삼아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빠져나가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가면서 부부와 싸우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작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필드는 매일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안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주안의 교회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두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세상 교양 강좌, 세상의 학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자꾸 해서 사람들을 우리 교회 멤버로 묶어두려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를 키워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 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산하는, 그리고 산고를 겪으면서 다른 작은 예수들을 잉태해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매일에서 잘 살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힘을 합해 함께 선교를 도모하는 것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 모임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약해졌던 믿음이 다시금 단단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은 그래야 됩니다. 교회 모임에서 세상의 자랑들이 꿈틀거리고 무용담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처세술이 난무하고 그것들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돼요. 결국 교회의 모든 모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붙잡고 가는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어야 하고,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예배자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자신을 무너뜨려가고 그 위에 예수의 사랑, 섬김, 희생, 낮아짐이 세워지도록 사람을 구비시켜주고 세워주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느 곳에 서건 어느 곳에 가든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가정교회로 서 가도록 돕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죽게 대하듯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매일의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고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 긍휼로 여기시고 대하십시오. 학생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나를 내어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크리스찬들 서로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위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위로를 하십시오. 누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의로 그 사람의 지금 현 상태를 평가하고 훈계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만나주셨습니까?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펼쳐 보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건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금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너무도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잘됨이라는 것이 예수가 세워주시는 것에 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 자신의 노력 위에서 세워가려고 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성령에 의해 자신이라는 터가 무너지고 예수라는 터 위에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함들이 매일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세워져 가면서 나의 손해와 심지어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한 주간 주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무너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그런 예배자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서 제가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현실에서 손해본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